우리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우리 38절까지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또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 아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복 주셔. 우리가 동의가 돼야 됩니다.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뭐합니까? 구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행동이 나가는 거죠. 믿음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요, 알아야 됩니다.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 할 때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사실 그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곧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탐욕과 위선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요,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잡으려고, 고발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번에 누가 등장하느냐? 오늘 27절 보십시오. 누구냐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이런 뜻입니다. 영적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적 사실을 믿지 않아요. 이들은 귀족이요, 아주 부유한
집단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와 결탁하여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 그것을 다 주관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국회죠. 공회죠. 거기에 대표들입니다. 이런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인데 정작 이들의 신앙은 뭐냐?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들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들의 신앙은 뭐냐? 오로지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성전에서 물건 팔아서 돈 벌어야 되니까. 또 저 최고 집단, 공회에 들어가서 권력 잡아야 되니까. 이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 이 부활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 이 부활이 얼마나 우습냐? 조롱거리를 만들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질문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같이 삽니다. 그런데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데 자식 없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형의 부인이 과부 아닙니까? 그럼 이 부인은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지 말고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시집 가라는 겁니다. 그 형제 중에 누군가는 그 형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율법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다 나누어 줍니다.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나누어 줍니다. 이 땅은요, 영원히 간직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어버리면 또 자식도 없어요. 그럼 이 땅 주인이 누가 되냐? 그럼 이 부인이요,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려요. 그럼 이 땅이요, 다른 가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신 땅이기 때문에 대대로 이어지도록 그 형제가 결혼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 당시에 과부는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를 무시하지 말고 약자를 보호해라. 그를 보호하도록 형제가 아내로 맞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뭐랍니까? 말도 되지 않는 비유를 합니다. 형제가 7이 있는데, 그죠? 첫째가 죽었어요. 그럼 둘째가 결혼하겠죠? 7이 다 죽었어요. 아들도 없이 다 죽었어요. 다 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예수님, 부활 때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부활했어. 그럼 남편은 7이야. 부인은 한 사람이야.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 나머지 6은 그 하늘나라에서 부인도 없이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예수님, 이게 부활이 말이 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요, 영적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부활을 믿지 못한다. 다른 건 다 믿는데 부활 믿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영적인 사실 하나를 믿지 못하면 다 안 믿는 거라는 겁니다. 다 안 믿는 거다. 보십시오. 왜 부활이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비참함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왔고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도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립니다. 맞죠? 그럼 보십시오. 몸의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으면 끝이다. 맞죠? 부활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죽음이 끝이라는 말입니까? 이 땅이 전부다. 이 땅이 전부다. 그럼 이 땅이 전부면요, 이 땅의 것만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전부인 우리 인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 가야 되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느냐? 아니, 불신자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높은 자리에 다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다 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신자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죠. 부활이 없으면요, 죽으면 끝이에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맞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또요, 이 사두개인들 같은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로지 이 땅입니다.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만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런 종교인들의 기쁨은 뭡니까? 오로지 땅의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을 통해 어떤 높은 자리를 통해 얻는 그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도 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 것 전부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닙니다. 이런 종교적인 신앙은요, 사실은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왜요? 안 믿거든요. 영적인 사실 안 믿거든요. 또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요. 어쩌면요,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 생각할 때 사실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다 헛된 걱정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사실요, 전부 다 이 땅의 것, 육신 것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영적인 것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일 수 있어요. 저는요, 지금 설교 내용이 많은데 제가 석 장인데 지금 이제 한 장인데 아마 반을 지났습니다. 이런 고민은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 우리 자녀들요, 우리가 간 다음에 이들이 신앙생활을 할까?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간 다음에. 저는 그 고민, 사실 그 고민이에요. 이들이 할까?
그럼 우리가 부모로서 해줘야 되는 게 뭘까? 남겨야 되는 게 뭘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남은 생이 얼마입니까? 그죠? 이 모르죠.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이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 말고는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 우리는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아니, 뭐 때문에 우리가요, 다른 건 없어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들은요, 영적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 이후에 저 하나님 나라의 삶과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뭘 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보십시오.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언약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어떻게 해요? 결혼을 통해서.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번성해야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결혼도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요, 이어지지 않는다면 다르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부자와 나사로 비유했죠. 부자는 이 땅에서요, 날마다 호로히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음부의 고통스러워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문 앞에서 거지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다르죠. 보십시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서 부자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거지로 비참하지만 죽어서도 거지로 비참한 삶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 다릅니다. 또 보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부자로 잘 살았다. 끝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음부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거지로 비참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 36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부활의 몸은요, 신령한 몸, 천사와 동등, 비슷한 몸이라는 겁니다. 천사는 뭡니까? 영적 존재죠. 죽음이 없습니다. 병듦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고통이나 슬픔이 없고 병듦이 없는, 늙지 않는, 이게 부활의 모습입니다. 또요, 이 천사들의 기쁨은 뭘까요? 천사는 영적 존재죠. 뭐 육신적인 어떤 만족이 있어요. 그게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아닙니까? 천국의 기쁨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몸은 이런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이 땅에서 몸은요, 썩습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몸은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약합니다. 강한 몸입니다. 육신의 몸입니다. 영적인 몸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이 땅에서는 엄마, 부부, 그죠? 아버지, 아들, 또 뭐 엄마, 아들, 딸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 천국 가면 어떠냐?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너희들은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에서는요 하나로 다 통일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족보가 꼬일 필요도 없어요. 그죠? 천국 가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저도 하나님 자녀고, 예찬이도 하나님 자녀고,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됩니다. 이 사두개인이요 안 믿기 때문에 저 천국 가면 누구 남편이 되고 누구 아내 되느냐? 아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부활이 죽어서만 가는 부활이냐? 죽어서만 결정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 무덤을 가십니다. 이 동생이요 마르다가 슬피 울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울지 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이미요 무덤 속에 4일입니다. 썩었습니다. 벌써. 그 썩은 시체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요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은 지금이다.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언제요? 지금. 예수 믿는 지금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이게 부활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도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이들이 그래도 믿고 있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봐라 구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모세도 떨기나무에 관한 글에서 이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80세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모세보다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원래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나는 저 6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 인생이요,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죽음으로 끝이면, 모세야, 나는 저 600년 전에 살았던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랍니까? 현재형을 씁니다. 모세야,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 살아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 지금 또 살아있다. 아니, 죽었는데요.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비유처럼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고 아브라함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될게라는 말은요, 구원입니다. 언약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 그 인생을 두고, 그것이 끝인 인생을 두고 내가 너와 언약할게. 내가 이 땅에 80년 동안 내가 하나님 되어줄게. 죽으면 너는 끝이야.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 때는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언약도 영원하다. 너도 영원한 나의 백성이요. 나는 영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영원한. 이 땅의 삶을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70, 80 살고 끝나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아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있다. 죽음으로 끝인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요, 진짜 목적이 뭐냐? 진짜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요,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는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왜요? 죽어도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닌 죽어도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있다. 맞죠?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산자 그리고 죽은 자의 주시다. 죽은 자도 산자다. 주님의 다스림과 보호 속에 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죽었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모든 사람이 산 자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의 질문을 통해 부활의 이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립시켜 주십니다. 부활은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우리 신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불신자의 부활은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지옥 고통으로 하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다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영적 사실을 믿습니까? 나는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 자세는요, 달라집니다. 나는 진짜로 부활을 믿느냐? 영적 사실을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느냐? 할 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15장 58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이 부활장의 마지막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마라. 이 땅의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오는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 있어라.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 것만 쫓아가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라. 힘써라. 왜냐? 하나님의 상급이, 복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에요, 우리가 이제 안산에 있는 다민족들, 이들 어떻게 도울까 이제 기도하다가 안산에 있는 그 병원이 있어요. 이제 클래스 병원이라고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이 클래스 병원의 이 이제 대표 원장님이 예수 믿는 분인데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들과 가서 만나서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하고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도와주길 원한다. 그래서 혹시 이 다민족 목회자들 가족 중에 또 아픈 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을 달라라고 하니까 이 원장님이요, 아주 흔쾌히 도와주겠다. 꼭 목사님이 아니라도 다민족 성도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병원에 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사실 뭐 짧은 이렇게 대화인데 이분이 뭐냐 하면 한 2년 반 정도 이제 병원이 되었대요. 세워진 지가. 커요. 저는 가서 이렇게 크나 싶었는데 직원만 한 250명이 돼요. 250명이 되는데 에이스 병원 맞은편에 있어요. 조금 더 가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분이 뭐냐면 한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화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신 달란트 가지고 또 주의 일에 힘쓰는 게 당연하다면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서 저는요, 그렇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돈만 바라보면 이런 일은 하기 쉽지 않죠. 귀찮은 일이죠. 그러나 신자로서 또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한다. 이게 사명이다. 주신 은혜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죠? 우리도요, 그런 중심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뭐 척추, 관절, 허리 아프시면요, 가세요. 우리 성도님은 돈 다 내셔야 돼요. 제 이름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돈 다 내셔야 되는데 가세요.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우리도요, 부활을 믿는, 영적 사실을 믿는 성도로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또 한 가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영적 사실을 믿는,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한 주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며, 또 우리 인생이요, 부활을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된 삶을 걸어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